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오바댜 1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보는 오바댜는 성경에서 짧은 부분이죠. 한 장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이 오바댜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오바댜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에돔이라는 나라,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죠. 이 중에 에서의 별칭, 그리고 에서의 후손들의 나라, 그것이 에돔입니다. 이 에돔이 하나님의 사람 오바댜를 통해서 지은 죄를 오늘 지적받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입니다. 교만, 지형적인 그런 위치, 천혜적으로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은 외적의 침입을 받을 수 없는 아주 좋은 환경에 있다고 이들은 생각하면서 교만했고, 그러한 가운데 지혜롭다고 생각했고, 지식이 있다고 생각했고, 군사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옆에 동명관계를 맺은 사람들, 그리고 무역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얻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의 힘에 의해서 쌓은 것 가지고 이들은 안전한 삶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삶, 그 속에서 교만한 자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 1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그럼 교만이 뭘까?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사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섬김의 성도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삶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 기도합니다. 겸손한 자들은 자기가 왕인 게 아닙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 앞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를 의지하며 삽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들어갑니다. 1장 1절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오바댜에게 오늘 묵시를 했다는 말은, 묵시라는 말은 환상, 계시 이런 겁니다. 그럼 오바댜에게 환상, 계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자, 오바댜의 묵시라 이랬는데 우리는 오바댜라는 말
의미는, 이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 여호와의 종,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바댜의 부모는 자식 오바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 거죠.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한 거죠.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종, 이러한 자가 되기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건 어떨까요? 오바댜. 이름을 생각하면서 그 이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나님, 이번 우바스서 큐티를 통해서 오바댜처럼 우리의 모든 가족이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가 되고 여호와의 종으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에돔에 대해서. 그러면 오늘 이 오바댜서는 에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주류는 에돔입니다.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오바댜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근원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이제 사자가 나타나서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라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나라들이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싸우자라는 말은 전쟁하자라는 말입니다.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에돔과 전쟁이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보라, 내가, 또 동그라미 칩니다. 내가, 여기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자, 하나님이 이제 에돔을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다. 그러면서 뭐라고?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크게 멸시를 받는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주관하신 분이 누굽니까? 에돔을 매우 작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쟁을 하게끔 하는 이러한 큰 틀에서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전쟁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역사의 주관자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왜 에돔에 대해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가? 에돔을 심판하려고 합니다. 왜 심판하는가? 그 뒤에 이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의 멸망을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함께 싸워서 멸망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이제 멸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3절입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거기 주칩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삶,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사는 삶, 이게 교만입니다. 너희의 교만이라. 마음의 교만.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그러면 하나님은 마음까지 꿰뚫고 있습니다. 교만은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자, 속였다. 그러면 왜 교만해졌을까 봅니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자, 지금 에돔이 거주하는 것, 바위 틈에 거주하며, 또 바위 틈에 거주할 뿐만 아니라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마음수로 교만한 마음이 이제 마음에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에돔이 마음에 이릅니다. 누가 능히 나를 그 높은 곳에서 끌어내리겠느냐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사해 밑에 가면 페트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데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여행지죠. 페트라. 거기 페트라에 가면 완전히 협곡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에돔이 살고 있는 그 지형은 사해바다 그 밑에 있는데 높은 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최고 높은 사람이 1500m, 어떤 사람은 1700m 이렇게 말하는데 이 높은 산들이 있고 그리고 협곡이 있습니다. 그 협곡에 이들은 집을 짓고 산단 말이에요. 거기 가보면 그 협곡의 위에 이들은 흙을 팝니다. 그러면 거기 흙은 파면 공기와 만나면 굳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살만한 장소가 생깁니다. 궁전도 있고, 여러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도 있고, 이래서 당시에 이 에돔은 천혜의 요새가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그들이 협곡 속에 들어오고, 협곡 속에 들어오면 이들은 공격하기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그 높은 곳에 이렇게 숨어 있었다. 그러므로 이들은 교만해진 거죠. 누가 우리를 그곳에서 끌어내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안전한 요새. 이들은 완전히 지리적인 이점을 가지고 이렇게 교만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약한 자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강한 자. 이제 우리는 좋은 유세를 가졌다 했을 때 이렇게 교만해졌습니다. 교만. 그다음, 누가 능히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땅에.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동그라미 하나님입니다.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기 또 동그라미 줍니다. 사람은 끌어내릴 수 없다고 이렇게 장담하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끌어내리겠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에돔은 이제 특히 로마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을 때 같이
이들이 멸망함으로 국가적으로 완전히 이제 이들은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미 쇠퇴해 있었고, 여러분,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왜 멸망했느냐? 교만입니다. 여러분, 다시 교만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겁니다. 겸손은 마음의 의자 위에 하나님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마음의 의자 위에 하나님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를 믿고 의지하고 그의 통치를 받는 것. 교만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들의 교만은 천혜적인 요새, 지리적인 이점, 더 나아가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천혜적인 요새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쪽으로는 사막이 있는 거예요. 아라비아 사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동쪽에서는 적들이 침략해 올 수 없는 이러한 이점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더 이렇게 교만해졌다. 그 다음 5절입니다.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 이제 이들의 망함은 만족할 만큼 다 훔쳐갔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들이 포도 농장에서 있는 것 다 가지고. 여러분, 완전한 멸망. 교만했던 이들에게 이런 멸망이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6절도.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수탈되었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예? 빼앗겼다. 그 감추인 보물이, 거기 동그라미입니다. 감추인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재산을 다 뺏겨, 보물을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이 에돔이 교만해서 이렇게 좋은 요새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때 이들은 무역을 통해서 또 많은 소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물이 있었던 거죠. 이 보물을 숨겨놨죠. 그렇지만 하루 사이에 다 뺏겨버렸다. 자,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금방 있던 게 다 없어졌더라 하는 거죠. 재물 날아갔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그럼 약조했다라는 말은 죄악을 맺은 거죠. 그죠? 죄악을 맺었던 나라들,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를, 그들이 도리어 너와 죄악을 맺었던, 네? 약조를 맺었던 그들이 너를 쫓아서 변경에 이르게 했다.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그러면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화목을 지켰던, 동맹관계를 맺었던 그들이 너를 치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 봅니다.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그러면 이들에게 먹을 것을 먹었다, 이득을 얻었다는 거죠. 에돔을 통해서 이렇게 원조를 받고 이득을 얻었던 그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그들 아래 함정을 팠다. 에돔의 함정을 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니라.
자, 이 말은 외교력을 말해요. 예? 외교력이 또한 에돔은 뛰어났다고 봤단 말이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동맹관계를 맺었어요. 그런데 한순간이 되니까 그들이 적이 돼서 그들이 이들을 변방으로 밀어버리고 또한 이들과의 전쟁에서 그들이 이겨버리고 더 나아가서 이 에돔의 경제적인 이득을 챙겼던 말이에요. 이러한 나라들로 함정을 받아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적합니다.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니라 말합니다. 너 지각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당시에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이들은 어땠을까요?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동그라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그날에 내가의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들을 멸하며 이랬습니다.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들을 멸한다 말합니다. 자,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한다? 그러면 당시에 에돔 사람들은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 중에 성경학자들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이 에돔의 지혜로운 사람을 이야기할 때 누구를 얘기하냐면 욥기서를 보십시오. 욥기서를 보면 욥기서 이제 좀 있으면 큐티 우리가 욥기를 하게 되는데 욥기서 2장 11절을 보십시오.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으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 여기 대만입니다. 대만이 이제 좀 이따 9절에 나오는 드만, 이게 대만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등장합니다. 자, 욥이 어려움을 당하자 지혜로운 자 3명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에돔에서 온 사람입니다. 대만은 에서의 손자의 이름인데 이 당시는 지금 도시 이름입니다. 드만으로 여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이들이 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한다. 누가 멸해요? 하나님이. 똑똑한 채 했으니까 교만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봅니다.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거기 지각 있는 자, 그러면 아까 이들은 지각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각이 있고 지혜로워서 외교력을 발휘해서 주변 나라들과 동맹관계를 맺고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그들한테 망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지각이 없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가 가만히 보면 동업한다고 했다가 서로 갈라지는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욕심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죠. 동맹관계를 맺었던 이렇게 나라들이 이득이 왔을 때 그들은 상대방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 지각이 없다. 네가 과거에는 지혜로운 것 같고 지각이 있는 것 같았지만은 너는 지혜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멸하며 그러면 계속 멸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2절에 크게 멸시를 받는다. 그리고 3절에는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그러자 4절에 너를 끌어내리리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5절 끄트머리 보십시오. 망하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수탈되었고 빼앗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7절에서 이겼다. 너는 전쟁에서 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넌 지각이 없다. 그리고 8절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그리고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 멸망 말합니다. 그리고 9절을 봅니다. 드마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드마는 에서의 손자 이름입니다. 당시로는 에돔의 도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뭘로 나오냐면은 이 부분 창세기 36장 11절에도 대만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상 1장 36절 53절에 보면 거기도 대만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드만은 이제 이해해야 합니다. 에돔을 말하는 겁니다. 에돔의 도시 이름입니다. 에돔. 대만아,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며, 거기 내 용사들이 줄집니다. 놀랄 것이다. 그러면 이 에돔은 용사들, 군사력이 있었어요. 자, 군사력을 잘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놀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뭐라고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여러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멸절될 것이다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만아, 너의 용사들이 기가 꺾이고 에서의 온 땅의 군인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다 칼에 쓰러지라. 군인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다 칼에 쓰러질 것이다. 우리말 성경. 드마나, 내 용사들이 두려움으로 질릴 것이며, 막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에서의 산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학살당해 전멸하리라. 그 산에 있는 사람이 다 전멸할 것이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은 그리하여 대만의 장병들은 혼비백산 흩어지고 에사우의 산에서는 사람 하나 남지 않고 전멸하리라. 여러분, 전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에돔의 멸망 이유를 말할 때 마음의 교만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교만에 하나하나 끄집어냅니다. 첫 번째, 그들은 안전한 요새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 때문에 교만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 안전한 요새에서 끌어내리겠느냐? 자, 안전한 요소. 또한 이들은 많은 보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제력도 있었습니다. 무역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들은 얻었습니다. 더 나갑니다. 이들은 동맹관계를 잘 유지했습니다. 외교력을 통해서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더 나갑니다. 이들은 지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각이 있었습니다. 더 나갑니다. 이들은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교만과 겸손, 그 차이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를 믿고 의지하는 삶, 그래서 그에게 순종하고 그를 찾는 기도 생활을 하셔서 겸손히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만한 자, 겸손한 자. 교만한 자는 사람을 의지했죠.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냐.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자, 하나님이 없고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이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겸손한 자죠.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표준 세번역은 그러나 주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두려움이 없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우리 섬김의 교우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오늘도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 그를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 그래서 오늘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믿고 의지하는 겸손. 왜냐?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도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은 다른 거 아닙니다. 마음의 의자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델이 있습니다. 예수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겸손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많이 외우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겸손한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죽입니다. 얼마? 하나님인 그가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는 겸손하여 어린 나귀를 타십니다.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겸손하게는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 그것은 기도로 나타난다.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 염두에 주시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만했던 부분을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안전한 요새를 가지고 있다. 자, 내가 돈 이만큼 있으면 되겠지. 내가 이런 집 있으면 되겠지. 내가 이만큼 건강하면 되겠지. 내가 이만큼, 오늘 말씀을 보면 보물이 있었죠. 지식이 있으면 되겠지. 지혜가 있으면 되겠지. 내가 군사적인 힘 이렇게 있으면 되겠지. 내가 사람과 이런 관계를 잘 맺고 동맹을 맺고 이렇게 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회개하고 내려놓읍시다. 여러분과 저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에돔이 모든 걸 다 이렇게 준비했어도 하나님이 교만한 그를 딱 치니까 다 없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었던 것, 주님보다 그것을 의지하게 만들었던 것, 이 시간 내려놓고 이제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돔이 추구했던 삶, 저희들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돔이 천혜적인 요새, 지리적인 이점, 하나님 동쪽으로는 사막이 있고, 그리고 자기들은 협곡이고, 그리고 높은 곳에 거처를 두고 아무도 우리를 그 거처에서 끌어내릴 자가 없다고 하면서 교만했던 그들, 우리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가 가진 보물들 쌓아놓은 것, 하나님 앞에 하늘의 보물을 쌓지 않고 이 땅에 쌓아놨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더 나아가 외교력, 사람들과 하나님 좋은 관계를 맺고 그 힘으로 살아가려고 우리는 같이 모임도 갖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자꾸 내가 의지하고 그곳에 가서 무엇을 얻으려고 했던 것,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혜로운 것처럼 내 머리를 의지했던 것, 내 지식을 의지했던 것 회개합니다. 군사력, 내 힘, 주여 의지했던 것 회개하오니 이제 주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세상이 자꾸 유혹하고 우리가 넘어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여,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주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신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마음의 의자 위에 주님이 좌정해 주셔서 주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로 구하며 사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겸손의 모델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오늘도 우리를 낮추고 낮춘 가운데 종으로 겸손히 가족을 섬기고 교우들을 섬기고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을 섬기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며 사는 정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감사를 주 앞에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